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죄 때문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희망,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817쪽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157쪽.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을 고발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에 끌어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고난에 매몰되어 있으면 우리가 쉽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는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문가로 인도하신다. 세 번역으로 그렇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보통 우리가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인생의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 이 본문을 쓴 것 같아요, 시를.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그냥 과거에 그 시편 해석가는 주석가들이 목가적 성경이니 시니 이 시가 시 중에 가장 위대한 시니 이러지만 사실은 이 시 속에 다윗의 인생하고 연결해 보면 참 탁월한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편안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사무엘이 이세 자기 아버지에게 너네 집에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내가 귀중하게 하나님께 택함받은 왕을 택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어. 형제들을 쭉 사무엘 앞에 돌려보내고 다 세우는데 다윗은 너는 가서 양이나 쳐 그래갖고 양치기 하던 사람이야. 이것을 역설적으로 보면 아버지한테 택함 안 받은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 형들이 잘생긴 미남도 있었고요. 나이가 이미 먹었고요. 형이 아버지가 보기에는 이미 공부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인텔이고 좋은 대학 나오고 그 형들은 그랬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 너는 아직 어리고 양이나 치고 있어 너는 아니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야 또 없냐? 그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다가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식사를 하고 사무엘은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택함받았던 다윗 자기 동족이 전쟁한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야 니네 형들 어떻게 전쟁하나 가봐라. 요즘 얘기하면 우리나라 군대에서 다 보급해주지만 이 시대만 해도 어려우니까 보급품 가지고 간 거예요. 먹을 도시락 갖고 간 거예요. 응? 우리 식으로 하면 면회 간 거야. 면회 갈 때 많이 싸갖고 가잖아. 요즘 형들 주라고 아버지가 준 거야. 그런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니들 하나님 어디냐라고 조롱하는 것을 보면서 골리앗과 싸워서 돌멩이 하나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스타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앙받는 인물이 됐어요. 그런데 젊은 날의 다윗은 사울왕이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가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요. 3,000명. 오늘날로 얘기하면 3,000명의 이 군대는 특공대예요. 우리나라 특공대 많잖아. 공수부대도 있고요, 해병대도 있고요. 이번에 보니까 별의별 부대가 다 있더라고. 그런 아주 특별 훈련한 사람들, 아주 군인 중에 최고인 사람들을 뽑아서 3,000명 다윗을 잡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물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로 숨고 사막 불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서 적국인 팔레스타인 블레셋으로 도망쳐서 용병 노릇을 해. 거기서도 블레셋 왕이 야 쟤 언제 배신할지 몰라 늘 경계받고 그랬던 왕이야. 그리고 사울이 죽고 왕이 돼서 7년 동안 또 사울의 후손 손자와 전쟁을 벌이자 통일 왕이 돼서 이 다윗 왕이 그것이 편한 것도 아니야. 매일 전쟁을 치러야 돼. 그러다 또 잘못 참격해서 바람 펴서 자기가 낳았던 아들들이 죽는 경험도 하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다윗이
부인들이 여러셨잖아요. 자기 여동생이 강간해서 그것 때문에 또 이런 형제들끼리 죽이고 살리는 일도 벌어져. 거기까지만 했으면 괜찮아.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놈이 잘생겨가지고 지가 인기가 좋아하니까 지 아버지를 쫓아내고 잠시 왕이 되잖아. 다윗의 인생은 굴곡질 인생이에요. 왕이 됐어도 편안할 수 없어요. 아들한테 쫓겨나는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고 쓰라릴까. 이런 다윗 왕이 오늘 이 시를 쓰는 거야.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인생을 살아보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양무리를 끌고 가고 양을 지켜주는 목자와 같았다. 이야기는 뭐예요? 다윗 나를 지켜주는 목자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병마가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하나님이 양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풀밭이에요. 풀이 있는 곳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목민들이 하는 것이 왜 유목을 해? 왜 돌아다니면서 양을 쳐요? 풀 있는 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풀 있는 데를. 그래서 풀이 마음껏 있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 그곳으로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다윗 왕이 왕됐던 유다 지파가 사는 곳은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이 아니야. 유다 광야야. 유다 사막이야. 그런데요, 이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이런 사막에서 푸른 초장을 꿈꾸고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하니까 지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이 유다 광야에 기부추를 만들어서 이곳에 엄청난 농사를 져. 농사를 짓고 그 사막을 완전히 초장처럼 만드는 거예요. 기부추 속에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데 야자수가 있고 오렌지가 있고 내가 가다 보니까 참 이 사막 속에 대단한 농장이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푸른 초장처럼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완성시킬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때로는 어렵고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 공부하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 부모님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때가 제일 좋은 때라고 하지만 쟤들이 보기에는 그때가 제일 어려워. 아유 공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3절부터 보면 재미있잖아요.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이것은 짤막하지만 다윗 자신의 인생의 고백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울이 자기를 죽여올 때 도망가야 됐어. 그 속으로 도망가야 되고요. 광야로 도망가야 되고요. 3,000명이 늘 다윗만 어디만 있으면 따라오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을 잡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형상 숨에 보며 다윗을 보면 신고하는 사람도 있었어. 다윗이 여기 있다 어디 있다. 다윗은 늘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사울에게 잡히면 나는 죽는다는 공포 속에 살았다. 사람이 그런 공포를 이기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런 게 트라우마로 생기잖아요, 트라우마.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해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하는 것, 이것도 트라우마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여러분 안 부족해.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그런 스트레스가 있고 나에게는 이거 트라우마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준다. 두려워하지 마. 나에게 여러 가지 이런 건 어려워하는 거 나는 이거 돌파할 수 있고 이거 성공할 수 있어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편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왜 근데 쪼그라들고 자신감이 없어지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데 난 아닌 것 같아. 이런 불신앙의 모습이 나를 쪼그라들게 하고 주저앉게 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을 골짜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5절에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여기서 원수는 누구예요? 때로는 브레셋, 전쟁터, 때로는 오늘 누굽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였던 시절. 다윗이 도망다니는데 여러분 여러 장면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먹을 것 식량을 공급해 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고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다윗을 지켜주잖아요. 보호해 주잖아요. 그거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이 정말 사탄이 와서 여러분을 자꾸만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할지라도 그곳에서 잔치상을 베풀어서 하나님은 너는 내 편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 하고 오늘도 축복하고 은혜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다. 오늘 이것은 두 가지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나를 지켜주시지만 내가 궁극적인 소망은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얻고 왕으로 살았고 오늘 하지만 이 시의 궁극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만 바라보지 말고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들에서 요즘 추위에 감기도 걸고 힘들고 어려워. 왜 내 맘대로 안 돼? 그런데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것만 바라보면 좌절하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난과 어려움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극복되리라는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온유한 면을 지녔던 군인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이렇게 시차를 갔어요. 시차를 갔는데 이 프랑스 군대 군인이 막 이렇게 보초병들이 어떻게 보초를 쓰고 있나 하고 보니까 하나가 총을 안 꽂고 막 구급초로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그 총을 들고 거기에 서 있는 거야. 보초를 써줘. 그래서 한참 자고 나서 얘가 깜짝 일어나다 보니까 자기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보니까 자기 황제야. 깜짝 놀라서 총을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너 매일 훈련받고 피곤하겠지. 그냥 더 자. 내가 근무를 서줄게. 그래서 이 병사는 나폴레옹에게 감명을 받아서 그때 늘 나폴레옹의 친위대가 돼서 어디 가나 나폴레옹을 지켜주고 평생을 나폴레옹에게 충성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덕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신약성경 본문은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는 그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고 하는 거야. 그런데 예루살렘 또 밖에 나갔다가 예루살렘 성에 가르치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에게 현행범이며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만 갖다 놨다. 나는 이 말씀 되게 웃기는 게 왜 이 사람들은 남자랑 여자랑 같이 가늠해서 바람 폈을 텐데 왜 남자는 안 데리고 왔냐고. 그렇잖아요? 쌍방인데 왜 남자 얘기는 없어 여자만 데리고 왔냐고. 이 시대는 그런 거요. 남자는 바람 펴도 되고 여자는 바람 피면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자를 데려다가 딱 놨어. 그리고 예수님한테 묻는 거요. 그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음행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말을 잘못하면 이거는 예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 유대의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늘 이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질문할 때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땅에다가 무슨 글씨를 썼다, 무슨 글씨를 썼겠냐, 여기 성경에 기록할 테니까, 기록 안 했으니까 우리가 관심 가질 건 없고, 유치해 보면 대부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 썼을 것 같대. 쓰고 나서 물어요.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을 치라.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을 치라.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돌 들고 치려고 하다가 설금들금 해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어. 우리는 늘 죄 짓고 산다고요. 마음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살인 안 했어? 마음으로도. 예수님이 그거 묻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해도 누굴 죽일 마음, 누구를 벽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이야기 속에는 뭐예요?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야. 선한 척, 거룩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속죄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이런 범죄에서 오늘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너희 죄 없는 사람이 한번 돌 던져봐. 마음으로 생각해보니까 다 죄 없고는 다 슬금슬금 도망갔어. 그리고 나중에 둘만 남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물어요. 다 갔느냐? 여인이 다 갔습니다. 그래. 이제 너는 또 가서 죄짓지 말고 살아.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 여러분 이거 한번 이 장면을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말씀 말고 여인의 입장에서. 가늠하다 현행범으로 걸렸으니까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되는 거야. 돌을 맞아야 되는 거야.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고 두렵고 떨리고 나는 지옥 갈 거야. 이 죄짓고 살았으니까 지옥 갈 거라는 생각했을 거 아니오. 나 이건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지금 상황이야. 응?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돌 맞아 죽으면 지옥 가서 영원한 유황불에 떨어지는 게 그의 미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죄 없는 사람이 쳐.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이 여인이 살았어. 이 여인이 가졌던 속의 마음과 여러 가지가 교체되겠지만 회개하는 마음, 나는 이제 살았다라는 이 마음, 얼마나 예수님 앞에 감격스럽습니까? 그래, 어떤 학자들이 이게 막달라 마리아고요, 나중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도 이 여인이다 이렇게 유추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 성경에는 이 여인이라고 안 나왔으니까 성경은 유추해서 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 평생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건 이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뜻에 순종했고 예수님을 돕는데 평생을 살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고 무덤으로 그 부활하는 날 맨 처음 달려간 여인 중에 한 명이다. 믿으십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살린 거에 얼마나 기쁘고 좋았으면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정말 여러분 살린 거잖아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우리 매일 죄짓고 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감사하며 평생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니스 상인의 섹스피어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베니스 상인의 안티오라는 한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필요한 비용을 빌려달라고 해서 부탁을 합니다. 안토니오는 이 청년을 위해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에게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샤일록은 지독한 돈벌레였고요. 그는 제때 갚지 못하면 안티오의 심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 살을 1파운드를 떼어 주기로 약주를 받고 서명을 하고 받아요. 그런데 이 안티오가 투자했다가 나중에 배를 사서 투자했다가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망했어. 그런데 이게 법정에 서게 됐어요. 근데 이 샤일록은 내가 쟤를 살 1점을 심장 가까운 데가 1파운드를 뛰겠다. 여기를 뛰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사정을 해. 꼭 그래야 되냐.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봐라. 젊은이가 얼마나 결혼하고 싶고 그러면 돈을 빌렸겠냐. 그런데 얘가 안티오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 샤일록이. 자기는 죽어도 뛰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 유명한 판결이죠. 판결을 내려요. 뭐라고 판결을 내려요? 그래, 1파운드를 떼라. 그런데 1파운드에서 조금만 넘어가도, 그리고 여기는 살만 뛴다고 그랬지 피는 뛴다고 안 했다. 피가 조금이라도 흘리면 너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겠다. 그렇게 판결을 내려요. 그러고 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샤일록이. 아닙니다. 내가 안 하겠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죠. 오히려 이 안토니오를 살을 띈 게 아니라 샤일록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샤일록의 재산이 다 몰수되고 그 도시에 그 세금으로 걸어서 도시를 위해서 쓰여졌다. 오늘 이야기 속에 유명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이면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남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 남들에게 너그럽게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용서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 여인이, 가늠한 여인이 일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았을 때 그의 삶은 저 천국에서 오늘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한 천국에서 신령한 삶을 살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에 감사하며 용서하며 사랑해 살 때 여러분에게 놓인 것은 저 푸른 초장과 같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이 땅에서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를 인도하여서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정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